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 신약성경 275면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못 찾으신 분은 앞에 우리 PPT를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승리, 하나는 시험에 대해서. 먼저 승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승리한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아주 잘 되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것이 승리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승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잘 되고 형통하는 경우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일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승리는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예요. 말씀대로 행한 것이 승리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를 해요. 그것도 승리예요. 말씀대로 하다가 져요. 그것이 승리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선교하는 과정에 영국에서 선교사를 보냈어요. 1866년 우리 역사의 사건을 보면 그 병인 양요라 그러나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제너럴 셔마노가 불타고 이제 그러는 과정 속에서 토마스 선교행이 대동강변에서 그 성경을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중국에서 이제 자기 부인을 잃고 이제 한국에 선교를 하러 왔는데 영국의 배를 타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선교를 하러 대동강에 내렸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근데 죽는 과정 속에서 이 선교사가 28살에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 나이로. 죽으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한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영국에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젊은 사람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그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죽게 되는 게 그렇게 그 실패한 거지. 그 선교 실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받은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성경을 갖다가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도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집안에 있는 신문지를 창문에다 이렇게 붙이고 이제 벽에다 붙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벽에다 붙인 게 뜯어가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거를 이제 누워 있으니까 글씨가 보이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신문지를 막 붙여놓은 걸 있었잖아요. 그 보면서 이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사람 이름이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한국에 있어 최초의 순교자였다라고 하면서 그 순교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복음을 들고 살다가 죽었지만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사를 공부할 때마다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도 알게 돼요. 뭐냐면 승리했다라는 걸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망한 것 같다. 저 사람 말씀대로 살다가 망했다. 저 사람 말씀대로 살다가 저 사람은 패가 망신당했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승리는 뭐냐면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삶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그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그 기업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저 천국에서 기업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승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승리하고 있는 삶을 사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영원한 승리는 이 땅에 우리가 보이는 사람처럼 승리했다 아니라 영원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 그 천국으로 어떠한 사탄의 권세와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이기셔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승리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영원히 그 천국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5월 암송 성구이면서 우리 오늘 말씀에 우리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믿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시험 밖에는 또 시험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리고 오늘 시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시험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드러나게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은 우리 한계를 드러나게. 만약에 여러분 우리 한계가 드러나지 않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시험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난, 시험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험이 한계를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한계를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이런 일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시험이 아니에요.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시험이란 뭐냐면 내가 이 사건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내가 이 사건 때문에 완전히 망할 것 같고 내가 이 사건 때문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찾아온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 정도야 뭐. 그럼 여러분 시험을 안 겪어본 사람 아니면 시험이 우리가 찾아오는 데가 피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경우가 있죠. 시험이라고 저는 대부분 사람들은 시험을 피해요. 도망가요. 근데 대부분 이 시험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러분 그런 단어 많이 들어보죠. 설상가상이라는 거잖아요. 눈이 내리고 그 다음에 서리가 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생기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청교 때 어린아이 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도 병들어서 누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힘든데 어머니까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도 부모도 없는 그 애굽에 끌려가서 그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런데 종로로 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 그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거부하다가 그 요셉이 감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감옥에 이제 종에서 이제 감옥으로 갇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시험은 뭐냐면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오는가? 다른 사람은 저렇게 평안한데 나만 왜 이런 시험이 찾아오는가?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시험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아멘. 우리의 착각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어떤 착각이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시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이 찾아오면 시험 들어서 그 시험 때문에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잘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랬는데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다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다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시험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은 누구나 찾아오는 거예요. 다 찾아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시험이 있어요. 다 견디기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마치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시험을 통과를 하면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입시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 입시 시험을 통과하면 고등학교 생활에서 대학교 생활하잖아요. 회사를 취직하기 위해서 그 취업 시험을 봤다. 그러면 취업에 그 합격을 하면 그 삶이 달라지잖아요. 취업 준비생에서 취업 직장인은 달라지는 거다. 그처럼 시험은 뭐냐면 그 시험을 극복하는 거, 통과하는 거, 그 시험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시험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게 승리하는 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그 시험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12절에 그 말씀인가요? 네. 자, 13절 말씀. 네. 13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써놨는데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우리가 주기도문 이제 저를 사하여 주십시오고 그다음에 13절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준다는 말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이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주님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빠져. 그 시험에서 말씀으로 극복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면서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시험에 빠져서 그 믿음대로 믿음의 자리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길로 떠나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저 집사님 시험 들었어, 저 성도님 시험 들었어, 저분 시험 들었어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 뭐냐면 그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 들었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이 시험 들었는 그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정말 견디기 힘든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간구하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답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시험과 곤란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 보고 시험 들었다고 하나요? 우리 그 사람 시험 들었다고 안 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그래. 그런데 그 일이 찾아왔는데 정말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랬는데 이런 시험이 나에게 찾아오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니야, 얘가 이 믿음에 내가 신앙생활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와 주님과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잖아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예요.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와 묵상과 시험이 사람을 신학자로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 묵상과 기도가 또 그리고 고난이 또 시험이 신학자로 만든다. 여러분 어려운 고난을 겪은 사람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그 인생을 정말 상처가 있어서 피폐한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 보시면 신앙적으로 극복한 사람들 보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저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 그 다윗의 고백,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믿음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보이기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같이 보였지만 그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정말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치러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앞둔 학생이 있어요. 시험을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을 봐야 돼요. 우리 청년들 중간고사 다 끝났죠. 대학 다니는 청년들은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기 전에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하기 싫으니까 공부도 안 하고 놀고 그러잖아요. 시험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가서 그냥 대충 이제 안 오고 자버리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 그렇게 보인다면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만약 그렇다면 포기해, 이거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격려하잖아요.
야, 그거 잠깐 고생하면 돼. 그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 그러잖아요. 조금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쉴 수 있잖아. 며칠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난 다음에 또 쉬면 되잖아. 이렇게 격려를 하잖아요. 피하지 않게 하잖아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도 피해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잘 치르도록 격려를 해야 돼. 나에게 시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시험이 닥쳤다 그러면 그 시험을 잘 치르도록 격려를 해야 돼요. 그 시험 때문에 도망가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험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내가 이걸 넘어야 통과를 하는 건데 이거를 안 하면 그게 그대로 있다는 거야.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꼭 기할 때 뭐냐면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시험이 찾아온 것을 내가 잘 치료해야 된다. 잘 치르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은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테스트지라는 거예요. 시험이. 그래서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떤 거야. 나의 믿음이 어떤 거야. 아, 내가 정말 믿음이 연약하구나.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시험 중에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 있을까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우리가 느끼잖아요. 정말 저거는 정말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예, 우리 세 번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을까요? 있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고난이 있어요. 근데 난 저 사람이 고난을 저게 나한테 닥쳐오면 나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 때문에 우리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내가 저분처럼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에 가끔 이제 송명희 시 보면 의사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사건이 있어가지고 뇌성마비가 됐잖아요. 그리고 막 여러 이제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찬양 잘 아시는 것처럼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 찬양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내가 정말 그 성령이 그 시인처럼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간파할 수 있을까? 나에게 저 사람처럼 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저 사람처럼 믿음을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나에게 하나님 닥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13절의 말씀 우리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닥쳐온 시험이 있어. 그런데 그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어떤 시험이든 우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시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본문 말씀 잘 읽으셔야 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당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생각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미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예 허락하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은 나에게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또 하셨냐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 안 하시고 그것이 우리로 어쩔 수 없이 다가올 때는 피할 길을 내서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게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이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했던 그리고 모든 시험들은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당할 수 있었기에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가온 어떤 사건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들이 상황이 우리가 닥쳤든지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돼.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승리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극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길은 뭐냐면 그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인도하세요.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된 사람도 간증도 하지요. 어려워.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급은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 땅에 와서 그 말씀대로 살다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땅에 흩어져 땅에 벌어져서 그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그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교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선교사들의 피, 그 선교사들의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빛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미랄이 땅에 썩어져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그 이름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게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잠깐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천국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예비되어 있고 그 승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이 시험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마다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실 단어 두 가지였죠. 시험, 승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잘했다, 망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승리한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은 누구나 찾아온다. 시험은 우리 한계를 드러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